어느 분이 질문하시기를 무당들은 신당에 반드시 이 명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명도라고 그러는데 과연 신당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라는 말은 없다. 반드시라는 말은 없다. 이거는 다만 전통적으로 무당의 상징을 보통 방울하고 부치하고 거울을 말해요. 거울. 근데 거울이라는 것은 삼국유사라고 들어봤어요. 삼국유사.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건데, 이 고려 충렬왕이라면 충자가 들어갔잖아요. 충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이 몽고한테 충성한다네. 몽고. 이 원나라라고. 원나라. 고려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련이라는 스님이 민족의 자긍심을 찾자, 역사를 찾자 그래서 삼국유사를 쓰셨어요. 이게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나와요. 단군신화가 나오는데, 이 단군신화에 보면은 한인 할아버지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천부인 3개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천부인 3개를 갖고 왔다는데, 이 천부인 3개가 역사학자들은 방울, 칼, 거울 그래요. 방울하고 칼하고 거울. 이제 부채를,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방울하고 부채하고 거울을 들고 왔다. 그래서 천부인 3개를, 단군 할아버지를 무당의 의미로, 제사장의 의미로 부를 때는 방울, 부채, 거울을 들고 왔다. 그 다음에 이 단군 할아버지를 왕의 이름으로 볼 때는 방울하고 칼하고 거울을 가져왔다. 그때 칼을 갖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웅 할아버지가 결국은 곰하고 결혼해서 낳은 분이 단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이 천부인 3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방울, 부채, 거울을 받으면 단군 아버지가 제사장, 무당으로 보는 거고, 방울, 칼, 거울을 그걸로 하면은 왕으로 본다면 임금으로. 이 거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울. 이 거울이라는 것이 글쎄 무당의 기본 상징처럼 돼 있어요. 거울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청동거울이에요. 요거는 이제 청나라 시대 건데, 요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면을 곱게 갈면은 사람 얼굴이 비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것도 이 볼록 거울 형태지만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 거울을, 그럼 왜 거울을 명도라고 그랬느냐, 명도. 거울의 모양이 대부분 고대에도 이렇게 둥근 모양이라고 했어요. 둥근 모양을 했다는 것은, 이 밝음의 상징이에요. 밝음. 특히 해와 달의 상징이라면 달. 그 다음 우리가 저 밤하늘에 별을 볼 때, 우리 별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별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별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모양이면서 요거를 보통 콩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콩. 별이 모양이. 그래서 이 밝은 건데 이 두라고 쓴 거는 콩처럼 생겼다. 콩. 이 두자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거는 콩두자예요. 콩두자고, 이거는 이 말두고, 말. 한 말, 두 말 할 때 대박 쌀을 계량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북두칠성을 볼 때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7별이. 그래서 보통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요 모양, 요거는 이 말처럼 생겼다 해서 두라고 그래요. 요거는 손잡이라서 병이라고 그래요. 마치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국자의 손잡이 자루고 병이라고 그래서 보통 북두칠성을 보통 두병 그래요. 두병. 그러니까 말처럼 생겼고, 요거는 자루처럼 생겼다. 그때 이 두라는 거. 그래서 북두가 돼요. 이 말처럼 생긴 요게 달렸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말이다. 7별이다. 7별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 두가 마치 보니까 콩처럼 생겼다. 콩처럼. 그래서 두를 요렇게도 써요. 그 다음에 콩은 다른 말로 우리가 태라고 그래. 태. 서리태, 백태, 흑태, 적태. 이게 태라고 그래. 태라고 그러는데, 요 태라는 것은 다시 탯줄을 말해. 탯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어지는 탯줄. 그래서 이 태라는 거 옆에다가
이 달월자를 쓰면 여기 태줄 태자가 돼요. 그 다음에는 여자의 몸에 있는 콩.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작 시자가 돼. 시작 시. 시작을 하면 뭘 시작을 하냐? 여자의 몸에 있는 콩. 요거는 보통 이 난자를 의미합니다. 난자. 그 다음에 여자의 몸에 이 정자하고 난자가 붙어서 합체해서 이 처음에 이 분열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콩처럼 작은 덩어리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을 시작하는 거는 콩도 탯줄도 아기도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큰 것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씨앗은 결국은 성씨의 주별이 돼. 그래서 여자의 몸에 이 태어나다 날생짤씀 이게 성씨가 돼. 성씨성이 돼요. 그래서 성이 된단 말이에요. 성.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여자의 몸에 있는 콩, 태에서 두에서 그래서 북두칠성이고, 이때 북두칠성이나 밝은 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천지신명, 천지가 아래 하늘과 땅 아래 이 온 우주 아래 밝은 신이다. 밝은 신. 그 밝은 신을 꼽자면은 보통 1월성신 그래. 1월성신 그래. 이때 1월성신이라고 할 때 요 신자를 발음상 띠할 때 용이라고 할 때 자축인묘 진할 때는 진으로 읽어요. 진.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는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요 진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신 그럴 때도 이 진자를 쓰는 거예요. 생신이라고 할 때도 생일이다 높임말 생신 뭐 탄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생신 그래. 생신 그럴 때도 요 진자를 쓰는 거예요. 별진자를 쓰는 거예요. 별이 태어났다 그래요. 별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보통 별이 태어난다 그래. 저 서울대 옆에 가면 낙성대라고 있죠. 낙성대라고. 이 대따도 이때 이게 대라는 거예요. 대. 낙성, 별이 떨어진 자리다. 누가? 여기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떨어져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됐다 이러는데, 그래서 낙성대라고. 낙성대. 그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사주라고 그러죠. 사주팔자. 주팔자 그러죠. 사주팔자 그러는데, 이 사주팔자를 다른 말로 사성이라고 해요. 사성. 이 사성이라는데, 요것도 바리공주에 보면은 대왕마마와 길대중전마마가 혼린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혼린을 하는 과정에서 대왕마마와 중전마마의 궁합과 태기를 보기 위해서, 출산 태기를 보기 위해서 그때 문복사송을 간다네. 문복사송이 아니라 문복의 사성을 챙겨간다네. 사성. 이 사성은 사주단자를 들고 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대왕마마 명패를 맞춰 금든다또 운돈다또 생깁수 일곱말굽지 가사의 지다푼 상진대 서대섭 500미 애전을 써들려 사르고 문복사성을 남슬한 치마에 거듭사 안으시고, 문복사성이 되어 있죠. 문복사성. 그래서 점을 보러 갈 때는 사성이라고 해요. 사성. 점을 보러 갈 때나 사주단자를 때는 사성이라고 해요. 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성. 이게 점을 보러 갈 때 사성. 그리고 혼인할 때 사주단자 날 때는 사성이라고 해요. 성. 별성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둥이 하나하나 다 별이다. 그래서 명도가 있어야 되느냐, 무당 집에 신당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거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걸 명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자가 보통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조혼을 해요. 일찍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일찍 결혼하니까 보통 15에서 20살 전이면 결혼을 해요.
여자가 육체가 다 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하는데 산도라고 그래요. 산도. 이 출산할 산자 산도. 여자분은 다 알 거예요. 산도라고 그래요. 산도. 애기 낳는 길. 이게 자궁이죠. 자궁. 자궁에서 질 입구가 이 좁단 말이에요. 좁아. 좁고 이 출산하려면 기본적으로 골반이 벌어져요. 골반이 벌어졌는데 골반이 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이 아이가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요. 뱃속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해서 채 햇빛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엄마를 보통 우리가 해산말명이에요. 해산말명. 이 해산말명 중에서 배고 가는 말명이에요. 뱃속에 아이를 배고 가는, 낳고 낳고가 아니라 놓고 가는 말명인데 이 아이 엄마가 무당의 몸에 영으로 실려서 이 아이를 영적으로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출산을 해. 영적으로 출산하면 이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애엄마가 있으니까 죽은 거야. 나오기만 하면 애초에 살 수 있었는데 나오면은 이 아기는 다시 생명을 얻어. 생명을 얻는데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은 채로 나오게 돼. 죽은 채로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나와도 애엄마랑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나와도 살은 채로 나와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죽은 채로 나와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생명의 씨앗이 잉태돼서 싹이 못 트고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탯줄 상태로 나온다.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 생명이 시작 단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씨앗 상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태고 두구 그래서 보통 칠성명두다. 그 다음에는 이 밝은 별이다. 그래서 1월명두다, 칠성명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지신명 1월성신이라고 할 때 이 성이라는 거는 일이라는 건 해고 월이라는 건 달이고 성이라는 거는 우리 행성을 말해. 행성이라는 거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 서양 이렇게 해서 이거를 7원이라고 으뜸가는 원자 7원이라고 해요. 7원. 또 다른 말은 7요라고도 하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죠. 이때 요라는 건 빛날 조자 쓰는 거야. 이 7원 해, 달, 수성, 금성, 지구 빼고 화성, 목성, 토성까지 해서 이걸 7원이라고 해요. 7원. 그 다음에 칠성이라고 할 때는 이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1월 성신할 때 성은 7원 성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진이라는 거는 박혀있는 거. 저 반하늘에 박혀있는 걸 항성이라고 항성. 고정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진은 요걸 북두칠성이라 해요. 북두칠성. 박혀있는 벌은 북두칠성. 행성은 성은 요거는 7원이고 7원 성분이고 요거는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저희 선배들은 이렇게 해산말명 할머니가 해산말명을 하던 그 조상님이 아이를 낳아서 태어나서 하루 만에 태어나서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은 애기동자씨를 보통 명두라고 돼 있고 다른 말로 태주라고 돼 있어요. 태줄 태자 써가지고 태주. 그래서 명두동자 태주동자는 태어나서 통상 한 달 하루 미만에 죽은 애기씨들을 명두애기씨 태주애기씨 그랬다고요. 그때 명두애기나 태주애기를 이 하루 만에 한 달 안에 돌아가신 애기씨들을 명두애기씨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은 나는 5살 먹어도 죽어도 나도 명두라고 부르고 명두 걸어놓을 거야. 걸으셔도 돼요. 나는 10살 먹어서 죽었어도 명두 도령이라고 할 거야. 하셔도 돼요. 걸어놔도 돼요. 누가 때리지 않아요. 나라에서 법에서 잡아가지 않았어요. 다만 전통적으로 명두 애기씨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명두가 여기는 지금
칠성명두라고 써있죠. 칠성명두. 그리고 7별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칠성명두 그리고 7별이 그려져 있죠. 7별. 어떤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달 모양이 있죠. 해 모양이 있고 1월명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월명두라고. 그때 이 1월명두나 칠성명두나 이 모양이 둥근 모양이고 해와 달을 상징하고 7별을 상징하고 씨앗을 상징하고 여자의 난자를 상징하고 이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를 담고 간 해살멸명 할머니가 영적으로 출산을 한 그런 조상이 있는 사람은 이 명두를 걸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신당에 놓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만물상에 가면은 이게 명두를 7개를 쭉 걸어놓고 이거를 칠성명두다. 얼마든지 걸어도 돼요. 누가 때리지 않아요. 나라에서 법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다만 그 명두를 그렇게 7개를 다시 7개를 걸고 7개를 100개를 걸고 7개를 70개를 걸어도 나한테 의미가 없는 명두는 하나의 장식품에 속한다. 내가 이 명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그런 애기씨가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이 상징이 나한테는 명두동자, 태주동자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 그렇지 않은 분도 갖고 있다고 해서 소장하고 신당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걸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내 선택일 뿐이지 반드시 이것이 명두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영검해지고 명두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덜 영검하고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 명두라는 거는 지금 불교용품점, 만물상, 무당들 용품 파는 데 가면은 얼마든지 돈만 사면 100개도 갈 수 있어요. 그 형태를 100개를 건다고 해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거나 이런 걸 하나 어떤 걸 하나 신당에 등불, 탱화 뭘 하나 갖다 놓고 칼을 사고 방울을 부채를 사도 이것이 나한테는 어떤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해서 내가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단순한 이런 명두가 됐든 방울이 됐든 칼이 됐든 거울이 됐든 어떤 걸 갖다 놔도 그것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분은 얼마든지 사다 놓으시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이런 조상님이 계신 분은 사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